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상황을 지키기 원하여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저희들 발걸음을 교회로 받음박질치게 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개 숙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찬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간사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아멘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발걸음을 정말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 나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가시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00년대에 그 예술가 조각가 중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프랑스의 국립 그 미술 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굉장히 애를 써서 열심히 했었는데도 많이 여러 번 낭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가 그 은세공업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호지책으로 그 은세공업자가 되어서 생활의 그 염려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업자가 어느 날 당신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조각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를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각을 해봐라 해서 24년 동안 몰두를 하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 저기 로댕이 그 저기 조각한 상이 있잖아요. 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죠. 제가 지금 표정을 잘 못하겠는데 그자가 로댕입니다. 로댕.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입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참 산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내면 세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서 너무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은 많이 말들을 하지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저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디를 간 곳이 있는데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 사회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는 게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젊은이들은 인구가 적고 노인들이 많으면 참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유,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7, 8, 78, 9, 80 이상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분하고 이제 논현동에서 오셨다 그러기에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우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아 저는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존대 말씀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삶은 100세가 되든지 200세가 되든지 간에 그 공허함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더니 이분이 굉장히 지식이 있는 분이세요. 자기의 가족들은 다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자기 혼자만 캐토릭이라고 이제 말씀을 선생과 얘기를 나보고 이제 선생이라고 그런 거죠. 선생 얘기를 듣고 나니 나도 이제 가족을 따라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바꾸세요. 근데 바꾸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어르신이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져야만이 참으로 최고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짧은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걸어오면서 이걸 생각한 거예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아닙니까? 예술가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그 작품의 불의에 그 생각하는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오지 않았고 동요로부터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24년이라는 것을 고심고심하다가 그 작품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시력이 나와서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쫓아가고 있고 그 세계를 갈망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어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지만 오직 보이지 않는 시력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다라면 정말 굉장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이 맹인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지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지. 봐도 뭡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거지 맹인입니다. 거지.
이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 맹인이 여리고의 길가에 나와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청각으로 들었겠지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나간다고 소개했지만 이 맹인의 눈에는, 이 육신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마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그 시력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력을 갖고 있었나 보죠. 저 집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됐었어요. 보세요. 여리고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도시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그죠?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정탐을 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곳이 그 여리고 성 안에 기생집이랬습니다. 기생집. 그래서 그 기생은 늦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은 살렸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바깥 창문에 내달아 가지고, 그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매번 하루씩, 매일 하루씩 그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돌면서 마지막에 7번째 날 7번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어떤 도시에 아주 그 재판관이 있는데, 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부가 와서 매일 원수의 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이 재판관이 너무나 이 가부가 와서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그 원한을 들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도 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을 때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나가고 나의 모든 삶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항상 기도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와 모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들어달라 그러면 여기에 도시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한 재판관이 처음에 가부가 한 번 와서 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기도에 빼뜨리지 않고 한 번도 예배를 빼뜨리지 않고 찬양을 빼뜨리지 않고 감사를 빼뜨리지 않고 구제를 빼뜨리지 않고 봉사를 빼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선진들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만 하고 우리 후세들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귀하게 전해졌고 이 복음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그 호구지책으로 그 일에만 충실해 나가면 보세요. 호구지책이라는 것이 쌀미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옛꽃자를 쓴 거예요, 옛꽃자요. 중간에 옛꽃자예요, 이게. 그 입만 입구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만 현실적으로 쫓아서 가는 것이 호구지제. 그러니까 현실에만 어떻게 급급해서 그 상황만 면해가는 거예요. 면해가는 거. 세상의 일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명예를 또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 현실에 이 인생에 가는 길은 전부 다 그 현실에 그때마다 호구지책으로 면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끝나면 이것도 끝나고, 저게 끝나면 저게 또 끝나고. 87세 하시는 그 노인이 하시는 분이 저기 말씀하신 그래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방에만 앉아서 TV만 보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더라. 근데 이거를 내가 나와서 3일째 여기를 나오는데 3번을 나오는데 지금 내 다리에 힘이 또 붙었더라. 그래서 오늘 또 나왔노라고. 제가 친절하게 하니까 너무나 이분이 나보고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부르면서 굉장히 저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어디를 가든지 이 입술이 예수님이 그냥 증거가 되는 거고, 그냥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계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다 종교는 창시자가 인간이 아니냐, 오늘도 그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사람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충만한 역사에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예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집사님들하고 그 교제 가운데 늦게 그 집사님이 감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보면은 때로는 원수 같지만, 때로는 내가 비굴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세상으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비굴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떤 뭐가 됐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듯이 내가 모든 자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모든 것이 내가 연약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만,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요,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것이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들어주신 사실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또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저기 보니까 여리고가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길에 앉아서,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구걸한 것이, 왜 이 맹인의 구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누가와 많은 사람들과 모든 엑스트라 등장을 시켜서 이 자에게 이 맹인이 또 거지가 이렇게 구걸에 앉았다고 봅니까? 단순히 호구지책으로 떡을 좀 달라고요, 쌀을 달라고 이걸까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에 드러낼 자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쌀 없고 떡 없는 자를 드러내가지고, 물론 쌀도 없고 떡 없는 자를 드러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목적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보세요. 길에 앉아 구걸하려는데 무리가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이 맹인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맹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제가 흑판 하나만 더 쓸게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 다윗은 왕이죠. 왕. 그렇죠? 왕입니다. 왕의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은 지혜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을까요?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빼졌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이 다윗, 아브라함은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 드렸죠. 그죠? 번제물이 됐었죠.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됐는 자 아닙니까? 이삭은.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게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건축하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비워다가 백향목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어디서 비올까요? 저 레바논에서 비오잖아요. 이 산에서도 비오고 저 산에서도 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천동에서도 있고 뭐 연수동에서도 있고 당진에서도 있고 저 일산에서도 있고 고향에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나무가 제목이 돼 비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단지 조각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가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내가 그쪽으로 공부를 조금 안 해서 뿐이지 근본은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성경에서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들어도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서 다윗은 왕입니다. 왕. 나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왕의 오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거늘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럽다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실은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지지 않더라도 이거 예수님의 귀에 안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조그만 소리로 정말 이렇게 이 거지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가 만일에 무리들이 더욱 잠잠하고 무리들이 더욱더 이 맹인을 더욱더 입을 다물게 하고 더욱
야단을 치고 맹인을 쫓아낸다면 이 맹인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눈을 떴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고 메시아를 눈에 보지만 나사렛 예수로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맹인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보입니다.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어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무리가 맹인에게 하는 말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다. 너 왜 시끄럽다는 거지. 시끄럽다. 그런데 맹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맹인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다 말이죠. 나의 왕이다.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의 아들 왕이다 말이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왕이다 말이죠. 왕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눈의 현상으로 보이지 않은 마음의 심령의 시력이 이 누구에게요? 맹인에게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나온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더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참 귀한 말씀들이 요즘 계속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맹인이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어떠한 그런 곳을 보기를 원했을 거 아닐 거예요. 그걸 원했다라면 이 맹인은 늦게 어떻게 했냐면은 43절을 볼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떠나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라. 만약에 이 맹인이 늦게 눈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고쳐주면 눈을 떴습니다. 이야, 세상에 못 보던 거 보네. 이제 휘황찬란하네. 와, 저기 가보니까 막 금은보석도 있네. 저기 여행도 다니네. 남녀노소가 돌아다니고 좋네. 만약에 이걸 보기를 원했다라면 예수님은 눈을 또 고쳐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쳐줬다 할지라도 이게 눈을 보기를 원했다라면 이 자들은, 이 맹인은 그리 갔을 거예요. 야, 너무나 좋다. 내가 눈이 장님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놀지를 못했네. 내가 오늘 놀러 가지를 못했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심령의 눈으로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보이지만 내 눈으로 당신을 정확하게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주위에 둘러선 무리가 하나님께 당신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맹인은 원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이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바로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는 어떤 자가 많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도 어디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육체적으로 가는 대로 그곳에 가서 즐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다시 우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내 눈으로도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요, 맹인이 뭘 원하는 건지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다시 한번 이 맹인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 뭘 보기를 원하냐? 이 맹인은 메시아를 보기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것은 믿음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 뭘 보기를 원하느냐 말이지.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많은 무리들은 병을 고치고 또한 고침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그곳에 눈에 보인 대로 좋은 대로 떠나갔지만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는 내 내면 세계의 시력이 나와서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눈에 사실적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매시매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과 우리 삶이 평강이 흘러내리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올 정말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들이 힘듦에도 그런 것들이 와서 더욱 우리가 교회적으로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더 힘든 것은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아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도 참 많아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던 우리는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사실을 발견해 보니까 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 이렇게 하실 거로 확실히 믿고 교회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산심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부 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왜 하나님의 교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구원받은 형제예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게 반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상파가 오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니까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면은 무너지지 않듯이 이 기초가 이렇게 되어진 기초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바 각자가요. 나, 예? 우리 저기 김승현 형제님, 박자매님, 우리 최 집사님, 문 집사님, 뭐 저기 김자자님, 이쪽에 한 집사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지어진 이 집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은 왜 못 무너지냐면은 이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반석이 변함이 없고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풍파가 와도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반석에 세워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키워가시기 원해서는 여기서는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농부의 그 곡식을 잘 길러내서 결실을 해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어떻게 결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으로 우리를 골고루 지금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를 더듬혀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같이 우리가 주위의 환경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주님 안에서는 보면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내가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 지점에 가서 탁 변화된 거 보이고 어떤 지점에 가서 탁 변화된 거 보이잖아요. 즉 고속도로에 긴 여행을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운전을 합니다. 이제 서산 왔네. 이제 군산 왔네. 그러니까 군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군산이 딱 어떻게 해요? 휴게소 들어오면 군산 휴게소네. 그때야 이제 군산 도착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 크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군산이 왔네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셨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네 하고 그럴 때가 크게 우리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정말 앞서 우리를 모든 걸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속에 있고 크게 보일 때가 우리 그때마다 각자가 느끼잖아요. 각자가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고 저녁에 돌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이 영원히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